따른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당시에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우리 이조 시대 백성들이 선교사들과 따로 아무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외국 선교사들이 전해도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생각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의 가르침은 전하는데 피부적으로 예수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우리나라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지느냐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거든요. 그 원산의 그 하벨 선교사님이 아무리 해도 이거는 뭐 물붓기고 이게 대책이 안 쓰고 뭐 이게 뭔지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는 미국에서 많은 돈을 보내주셔서 원산에서 큰 집에 그 조선에 있는 젊은 여자들 좀 아주머니들 돈으로서 고용하면서 달골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전하는 내용을 자기가 뒤를 뒤집어서 그 백성들이 입장에서 자기를 봤을 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했을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중국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춘천에 있는데 제 친구 이영규 선교사가 옛날에 물레동에서 선교사를 신학교를 와서 그 김상근 조선족 목사가 이제 베이징에다가 북경에다가 신학교에서 저도 가봤어요. 갔는데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저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불러오면은 먹는 것도 따로 먹고 그리고 뭐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가르쳐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 그 물레동에서 파송해서 가면은 호텔에서 안 지내고 진짜 그 먹기도 힘든 그 원주민 중국 사람들이 먹는 데는 그냥 손으로 먹더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거주하는 것도 우리 불편해요 거기는. 그런데 그 친구는 두 친구가 갔는데 그 친구 하나는 김대중 목사라고 그러고 하나는 저기 우리 이영규 목사 제 동기 목사인데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 호텔비가 안 들어가. 아니 어디서 그냥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지냈어. 그랬더니 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장난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열고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랑 우리 조남희 목사님 가서 열심히 가르쳤는 데는 그냥 우리만 가르치고 우리 만족이었는데 거기는 그들이 둘이 불편하게 지내고 왔다가 갔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고 정말 이런 거구나.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원산에 있는 이 하벨 선교사가 초기에 와서 그냥 큰 궁궐 같은 그 선교사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그 우리나라도 옛날이잖아요. 저기 대만에 한번 누가 갔더니 그냥 한국에서 초기 대만 선교할 때 그냥 집이 아방구 같더라는 게 선교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그 방어의 철책을 다 내리고 내 기득권을 다 내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전체를 내어줘서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그게 사람이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자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기 자신만이 들어가면 꽉 차는 요 좁은 독방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애쓰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이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는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베드로의 일상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함의 손을 대셔요. 그게 뭐냐? 취약한 노년에 병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한 그에게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의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은 무기력한 손이 아니라 섬기는 손으로 변합니다. 왕의 강압이나 힘에 의해서 굴종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로 반응하여서 종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그렇게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세상 영광을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약한 자에게 향하였고 가난한 자에게 향하였고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곳에 향하였고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주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득권이나 그 위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사람들한테 미션을 하는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방궁을 져놓고 거기서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선교지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혀 자기들과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신부가 나오는데 로메르 신부가 미션이라는 게 뭐냐? 가서 그 제국주의들은 그 흑인 원주민들을 막 점령하고 거기에 금광이나 탄광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그때 이 로메르는 그 원주민들 속에서 원주민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파송한 그 로마 그 사제들과 향해서 그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예? 그걸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미션.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는 우리와 똑같은 그 한복 입고 그 추운 한옥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하면서 한국말 쓰고 한국 생활하고 어떤 경우는 도리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되어졌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예요. 저희 그 김숙향 선교사라고 저기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선배가 될까? 저랑 비슷한 그전 학번에 있는 우리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기 어디 갔어요? 필리핀 가갖고 필리핀에서 엄청난 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필리핀 깡패 두목이에요. 필리핀에서 아주 악명 높은 그 깡패 두목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읽어놓은 그 선교지에 수많은 필리핀 아이들을 가르쳐서 키워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해요. 자기를 드렸어요. 똑같은 필리핀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예수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같이 되어야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은 그냥 높고 높은 곳에서 영광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돌보아야 될 나그네 같은 인생들, 소외된 인생들과 같이 예수님 자체가 소외된 인생이었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그네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소외된 사람이 되었고 나그네가 되어서 소외된 자들과 나그네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 여기다가 쬐끔쬐끔 주면서 성교에서 불쌍해서 우리가 돕기로 작정했어,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제일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렇게 잘하니까, 불쌍하니까 적선하는 식으로 도와주면서 난 네 마음 알아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문둥이에게 있어서 문둥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가까이 하지 마, 벽을 쳐. 제가 아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문둥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바람이 불면 그 문둥균이 자기에게 날라올까봐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비누르 같은 걸 쳐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밥도 따로 먹고, 문둥이들이랑 딱 정리하면서 갖고 오면은 막 그냥 어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복음만 전하고 간 거예요. 하나도 복음이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대요. 저들에게 복음이 전하려면 내가 문둥이가 돼야 되는구나 하고는 그냥 다 철폐하고 그 같이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문둥이들이 그 사람 나병 환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다 모여 있는 데서 감사하세요. 제가 드디어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화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제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냈는데 내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이고,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어떤 인간이 되냐? 소외된 인간이 되시고, 어떤 인간이 되냐? 나그네 된 인간이 되시고, 머리 들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 들 곳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신분 산승해가지고 우리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목적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왕은 능력과 권세, 존귀와 영광의 집합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고 심지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거처가 없었어요. 거처가. 내 집이 없었어요. 내 집이. 여기로 가라면 가고. 우리나라 초기에 목사님들은 진짜 집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내 집 없이 그냥. 오늘날은 목회를 하면서 너 집 몇 채야? 너 축복받았다. 나도 여러분 5채인데 집 바꾸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게 자랑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 그냥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냥 명령 내려서 어디 저기 함경도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 경상도 어디 가라 가면서 그냥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고 굶으면 굶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가장 많은 재산을 증식시켜서 꼬부쳐 가지고 재산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살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을 준다고 하면 예수님 받을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심지어 막 오병이 빵 공장 만들어서 막 수익 막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어요.
누구 뭐야 그냥 누가 와서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머리 들고 주무시고 참 생소하고 경이로운 일이죠. 생소하고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게 생소하고 경이로운 일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과 가짐에도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없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아주 그냥 막연하죠. 오늘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돈을 착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불쌍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똑같은 형편에서 고아처럼 살고요, 과부처럼 살고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목사님 그러면 거지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게 하는 데다가 마음 두지 않고 그들을 다 채우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로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단순히 이해한다. 단순히 당신의 입장을 알아 하면서 자기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이해한다는 그 입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그들과 공감하고 그 낮은 곳에서 내려가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아는 친구가 가서 그 호텔 북경에 가서 호텔 잡아줘도 거기 안 가고 그냥 그들이 먹는 데서 같이 먹고 자고 갔다 오고 나면은 갔다 오고 나면 그 중국 사람들의 특이한 냄새가 몸에 배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다시 가야겠대. 에? 우리는 그 역겹고 그런데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꺼이 그들과 체휼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지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지냈어요. 이게 진정한 미션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 지도자처럼 부자가 될까? 그럼 그 예수님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거죠. 야,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집 한 채도 없어? 야, 교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사모를 고생시켜? 이런 식으로 돈이나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이 그 목회의 목적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수를 따른다는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만 위하여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자고 한다면 오늘날 까 뒤집어 놓으면은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것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어요. 관심이. 한번 우리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중에서 좀 목회 잘하는 애들이 같이 있는 데서 딱 앉아서 차 한잔 먹다가 내가 거기서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얼마나 많이 돈을 다들 이렇게 몇 억대는 다 기본이야. 자랑을 해. 노년에 나는 편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자랑을 떵떵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뭐 했지? 했더니 주님이 그랬더라. 나는 너의 재산은 나야. 걱정하지 마, 병수야. 근데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 책임져. 이 세상 다 없어지면 넌 내 품 안에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생생을 따를 수 있는 기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만은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진짜 좀 지 앞날도 챙기고 좀 머리도 쓰고 세상처럼 살아야지.
뭐 그렇게 그러고 싶을 때도 많죠. 그냥 그게 됩니까? 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머리 써서 하는 것들은 다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은 뭐 그것도 뭐 그 안 돼요. 나 일부러 어렵게 살 거예요. 가난하게 살 거예요. 이러면 문제지만 안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야 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상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손을 안 썼으면 정말 진짜 머리 둘 곳이 아니라 죽었지 뭐. 머리 둘 곳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다 빈털터리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요.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들은 세상에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 좁은 문이에요. 너 나 따라가면 거지 되고 너한테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따라올래? 그러면 아이고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따를래요. 그게 태반이에요. 요즘에 신학생들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거고 교역자 일을 하다 그러면 애들이 교회 일을 뭐 해요? 월급도 적은데 가서 알바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뭐하러 교회에서 뭐 몇십만 원 주는 거 받고 어떻게 지내요? 이러잖아요. 그건 왜요?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마음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을 안다면은 이런 데도 끝까지 사명을 따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명 없어요. 여기 와서 너희들 얼마 줘요? 이 교회는 얼마 줘요? 돈.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이거 뭐 저렇게 꼰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꼰대 중에 꼰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이제 본문 뒤에 보면은 그의 길을 따르는 건데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주께서 선택하신 방향과 그 자세를 본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향.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지? 거기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나의 길. 예수님의 사역지가 나의 사역지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좋은 자리, 그냥 화려한 자리, 돈 많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걸어가는 길을 한번 보시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주님과는 다 반대되는 길로 가고 반대되는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것이 어찌 주님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사 고난을 감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선택지는 오로지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인류를 구속하는 길이고 모든 억압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다 구속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데다 목적에 두었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선택한 적이 없으셔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우선순위에 타협하지 않고 그 길만,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만 따라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동행은 방향과 자세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경험하며 따라가셨던 주님의 자세를 배우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를 따른다면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야지,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스럽게 살아도 나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돼.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어찌 그렇게 예수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그 헐벗고 가난하고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 거 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주님 그들 속에 들어가야 그들과 함께 있어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죄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드러내고 거기서 소금이 돼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내 영광을 세상의 것들다가 탁 두고는 저거는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그게 아니에요. 미션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쪽 가양동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 30년 지냈는데 아휴 내가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진작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있으면 지금 좀 얼마나 제 친구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여기서 목사님 그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때 알았어. 그 생각을 할 때부터 그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끝난 겁니다. 그곳에 딱 왔을 때, 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랬으면은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었죠. 에이고, 참. 남의 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뭐냐면요. 그 예수님처럼 쫓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부흥됐을 텐데 많이 교회가 성장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곳에 처했든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이에요.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게. 자의적인 방향과 익숙한 자세, 편안한 타이밍을 버려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면은 편안한 자세, 편안한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향 이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님 따를 수 없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삶에 순종하며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날마다 주 안에서 배워가며 그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맺고 마치겠습니다.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께서 이제 그 길을 따르고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처럼 같이 걸어가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내가 살았던 방식과 그 뜻을 쫓아서 네 방식 다 버리고 따라가지 않겠니? 하는데 그 따름이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료해야 되는 따름인지 몰라요. 왜? 다 버려야 되니까. 내 욕망, 내 뜻, 그런 것들,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신분 상승하고 이 땅에서 자랑 삼는 그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십자가 길로 가자고 하는 그 부름에 그대로 따르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이곳에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고 살면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주님이 그 모습 보고 그 글을 따르고 그 따름이 곧 주님의 따름인 줄 알고 따르는 자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번에 상가교회에서 5년 이상 교회를 이렇게 잊지 않고 전부 5년 안에 전부 다 살아요. 우리 박영희 목사님하고 자기 같이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통계 나온 거 보니까요. 상가교회에서는 그 평균 80%가 5년 이상 안 있고 또 사라졌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근데 돈 곰곰이 보니까
아유, 나는 우리 머리 둘 곳을 없는 우리 내 교회도 아니고 이 건물이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가 교회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15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연고인가 했더니 우리는 목적이 이 가변적인 경제적인 그 많고 적고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이고, 예? 또 이상한 방법을 써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안 하고 꾸준히 주님께서 구름이 올라가면 너 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기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해야 될 것이라는 데다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냥 정신없이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뭐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머물러서 15년, 앞으로 20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서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뒤를 쫓아서 가다 보면 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 방향 다 내려놓고 주님이 살으셨던 방법, 심지어 주님 자신도 불쌍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머리 들 곳 없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 안에서 행하셨던 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정말 거북한 주님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아휴, 이 땅에서 이제까지도 고생했는데 계속 고생하면 살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답인 것,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 주님처럼 산다는 것, 진짜가 되려면 주님이 원하는 진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야지. 주님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내 방향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내 목적이에요. 라고 산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천국에서 주는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주님을 따르는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가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의 길을 따라 주만 따르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세상 영광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핑계로 세상 영광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